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성례 주일 중에 하나,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 또 유아 세례 받는 분들, 또 우리 학습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하는 중에 아이들이 울면 우리 그 자리에 꼭 끝까지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뒤에 가셔서 애들 달래고 이렇게 들어오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답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앞으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가정을 세웁시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의 어떤 포럼을 잠깐 들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그 큰 프로젝트를 두고 이제 선교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후원금들이 이게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은행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급해서 집에다 잠깐 뒀는데요. 그 시간에 강도 둘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모든 헌금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생명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인 상황. 그래서 굉장히 겁이 많이 났고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집에 이제 쌓여져 있었던 그 사역해야 될 후원 헌금만 싹 다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중요하게 전체 다 하겠다고 사역을 시작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고 있는 중에 한두 시간 지났나요? 갑자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강도 둘이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막 빌면서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갔던 그 헌금을 다시금 다 그대로 내놓더래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훔쳐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목마다 완전히 희한하게 생긴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거의 뭐 죽다 살았대요, 이 강도들이.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저 선교사 집에서 갖고 나온 건데 이거는 절대 손대는 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겁을 덜커덕 먹고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기도 후원팀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맞춰 보니까 한국에서는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팀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딱 그 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 시간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기도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큰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이 시간이 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오늘 1, 2부 예배는 가정을 세우는 거, 3부 예배 때는 우리 부부, 우리 중요한 축복들을 또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몇 가지 있대요. 야,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사올 필요 없어. 아무것도 괜찮아. 가지고 오지 마. 완전 거짓말이랍니다. 그 말 믿고 여러분들 안 가지고 가시면 엄청 서운해 하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그 굉장히 이제 혼자 부산에 떨어져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생기고 어렵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딱 부딪혔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 뒤에 딱 뭔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 느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체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그냥 나는 그냥 나락처럼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데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딱 버티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는 거예요. 일어서도록. 그때 제가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처음 실제적으로, 말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딱 부딪혀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전에는 뭐 청소년 때나 대학 막 들어갔을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바꾸니까 부모님들이 저한테 징그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에게는 이제 갑자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존경심 이런 게 영적인 뭔가 막 그런 위대한 저 부모님의 어떤 사역 뭐 이런 게 느껴져서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어버이날 때 뭔가 막 돈을 밥값을 아껴가지고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릇 세트,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그릇,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해서 세트를 딱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사갔어요. 뭐 당연하다듯이 어머니가 엄청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걸 왜 필요도 없는 걸 사왔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오는가 봐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한 몇 개월 뒤에 제가 집에를 왔더니요, 진짜 필요가 없으셨는지 동생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사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나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이런. 또 두 번째 거짓말이 야, 너희들 바쁠 건데 안 내려와도 돼. 완전 거짓말이랍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안 오시면 엄청 서운해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어버이날이 되어져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건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많이 기력이 약해지셨지만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토요일 날 내려와서 핵심을 딱 참석하면 어머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 주에 아버지랑 매일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까지는 못 오셔도 집에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는데 찬송 부르면 이번 주에는 막 목소리 크게 막 찬송을 아버지가 하신대요. 그러면서 막 예배했다라고 막 자랑을 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소리 크게 했다 그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야,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야,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느낌이 저에게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염려는 내려놔도 돼요. 근데 기도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큰 비밀입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부모님들 때문에 참 감사하고, 또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미래학자, 미래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학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미래학자 중에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어떤 많은 강연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 굉장히 잠재력이 있어서 미래에 세계 현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딱 하나, 굉장히 위급하고 가장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게 뭐냐? 저출산. 출산율이 너무 낮는 거.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 아예 한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고 갔던 그런 어떤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 전국 숫자가 한 600만 명, 지금은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거의 27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숫자가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은요, 예전만 해도요, 한 명, 그거를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요, 작년 2018년도 마지막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통계가 0.98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에 없는 수치예요. 최저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한국을 놓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이유, 또 지금 실제 국가에서는 한국이 발전됐고 뭐가 발달되고 뭐가 좋아지고 하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피부에 느껴지는 어려움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을 갖고 안정된 속에서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연령이 많아진 사이에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게 더 걱정이고, 막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요? 그건 국가의 미래와도 관련돼 있어요. 또 국가가 사라지면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여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미래 전체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국가의 가장 근본도 가정이고요, 교회의 근간도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창조의 시작을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땅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식물도 동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는 아담을 창조해 놓고는 보니까요,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남자를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만드셨죠.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딱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딱 간추려서 한 단위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자 독립적이에요. 전혀 서로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단어죠. 삼위일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붙여서 삼위, 역할과 모든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요 한 분이세요. 가정이 딱 그래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요 독립적이에요. 자라온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하나가 되어졌대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상급이 자녀들입니다. 하나 될 때야만 자녀는 생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에게도 문제 오고 가정에 전체적인 문제가 오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부부의 날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 제가 3부 예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요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2007년도인가요? 법적으로 아예 국회를 통과해서요 우리 한국의 법정 기념일, 공휴일은 아니에요. 쉬지는 않는데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달이 있는 5월 달 안에 있어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월 안에 만들자, 그래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는 날짜는 21일이에요. 5월 21일. 왜 21일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고. 제가 딱 보면서 진짜로 그래요. 아예 사전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남남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 거, 그걸 보고 부부의 날. 그래서 그 시작을 누가 했는지 보니까요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국회에다가 부부의 어떤 것들을 잘 화목하게 만들어서 국가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법안을 올리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21일. 왜 5월 21일로 날을 정했냐?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었는 그 의미를 기억해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남편 아내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걸 가정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상급,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게 자녀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는 게 생겨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완성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쭉 하는 중에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창조를 거의 딱 마무리를 하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가장 근간은요, 국가의 근간도 그렇고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데 가정이 흔들리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부모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으면 후대들까지도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살려나가고 진짜로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들이 힘을 얻으면 교회도 든든히 서고 국가도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 재앙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죠. 가정이 힘을 얻으면 후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창조의 완성품인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가정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멸망으로 끌고 나가는 그 현장으로 사단이 삼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죄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요, 갈등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핑계대요. 책임을 전가해요. 비난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와가 하나님이 딱 만드셔가지고 여자를 앞에 딱 두니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사랑 고백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랑 고백했던 아담이 어느 날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당장에 말이 딱 바뀌어요. 단어도 바뀌어요. 선악과를 여자가 준 거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야, 이거 왜 네가 따먹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아니 엊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하던 아담이요, 말이 딱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쓰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쓴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핑계대요. 책임 전가해요. 비난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죄가 들어오면서 흔들거리고 깨어지고 사이가 벌어지니까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너무 잘 아시죠? 살인 사건이 생길 만큼 심각하게 자녀선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죄의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 현상 전체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품이고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게 가정이라는 게요. 맞아요. 가정이 쪼개지고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갈등하고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장에 땅이 소산을 내는데요, 병든거를 내고요, 엉겅퀴가 나오고요, 가시덩굴이요 생겨나요. 찌르고 막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에 위기가 생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에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죄는 이상한 짓을 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문제가 와요.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그때부터 비난하고, 가정 안에요 책임 전가가 생기고요, 가정 안에요 핑계거리가 생겨요. 조금 지금의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느 날 예배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말씀이 멀어져 있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장의 가정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쳐요. 서로 비난하고요, 서로 핑계를 대고요, 책임 전가하고요, 갈등 속에 빠져들어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있지 않고요, 숨고 도망가면 가정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사회 전반에, 교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가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가정 속에 들어온 이 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 죄를 가지고 가정을 깨트린 그 뒤에 배후 흑암 세력 사단 존재,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돼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어져요. 복음 안에서만 이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지켜지고 세워지는 응답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가정을 세웁시다인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반복하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가장 먼저 기억하세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가고 진짜 무너져 있는 가정 다시금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집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저는 제가 계속 하나님이 참 이번 한 해 조금 더 특별하게 저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요. 또 가정에도 제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장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해요. WRC 이제 최고의 규모 속에서 최대 규모 속에서 또 심부름을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막 복잡하게 제 머릿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항상 기도처를 정해놓고 밤 한 10시쯤 가서 이제 1시간 정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는데 지난 목요일은 되게 많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요.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갑자기 유대 여호사밧 왕의 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답이 안 나요. 막 몸부림치던 여호사밧이 아니 군대를 훈련시켜서 빨리 군대를 어떻게든지 재정비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금식을 선포해요. 기도하기를 요청해요. 아니 군대를 준비하기도 급한데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아니 혹시 방법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낼 만한, 이 문제를 풀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요 굉장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탁 임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뭐라고요? 맞아, 이 전쟁은 내 거야. 너희들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어서요,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요 싸우러 나갑니다. 말이 안 되죠. 전 역사상 그런 전쟁의 모습은 전혀 없을 겁니다.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저 군인들, 그 연합군 있는 데까지 이제 걸어 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군인들이 와서요. 그 연합군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저 봐라 같이 연합하다 하더니 우리를 먼저 치고 들어와?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전멸해버려요. 전쟁터에 찬양대 앞서서 딱 도착했더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쟁이.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전멸시켜놨어요. 거기에 전리품들 뽑아서 다시금 가지고 가는데 3일이 넘게 걸릴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던 거죠.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고민거리, 해결해야 될 것들, 경제, 여러분들의 산업,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다 있죠. 그걸 그대로 들어다가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내려놓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실 거야. 수많은 화살이 막 날아들어도, 창이 날아들어도 전쟁터에 가서 목숨의 위기가 느껴질 만큼의 그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셔. 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너의 앞에 있어도 하나님 너의 도움이 되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게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 앞에 딱 섰잖아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두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리저리 많은 예를 썼죠. 어느 날 다 내려놓고 조카도 떠나 보내놓고 조금 의지하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높게 하시는데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평생을 두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순발력을 의지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결론은 뭐였어요? 망한 게 아니고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뭔가 다 했는데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엎드려서요,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는데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할 거야.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도록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19년도 시작하면서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딱 붙잡는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되신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복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기획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일정도 잡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이 말로 뱉은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까? 아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을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조상들을 잘 제사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복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 복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날 그냥 무너지고 마는데 어디에서 이유가 시작됐는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면 됩니다. 많은 이 시대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자녀 교육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정을 끌고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끌려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내가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 내가 산업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 세우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를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답이 없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인정해드리고 너의 후손까지, 너의 자녀 손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시편 127편 1절. 세우시는 자도 지키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래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켜내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큰 응답을 여러분들이 보고 증인으로 서는 그런 멋진 가정의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워나가는 축복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후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